할렐루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좀 무거운데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때로는 장기간, 단기간도 될 수 있고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상황에 따라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나 자세도 많이 아마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미움에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전달되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감정의 싸움에 소용돌이에 못 견뎌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런 부분에 내구성이 강해서 그래서 웬만한 감정 소모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 미움이 어떤 종류의 미움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든지 형제들 간에서 내가 미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미움에 반응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종류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감정으로 그 미움을 소모해야 되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움은 정말 강하고 그 증오는 너무나 다양해서 정말 많은 불행이나 많은 사건을 낳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어릴 적부터 그 아들들하고 함께 크고 자랐던 친한 친구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를 죽일 만큼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자기가 품게 된 강한 신념 때문에 친했던 친구를 사지로 내모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흔하다 할 수도 있을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갈등이 아주 심했던 그런 해방 이후 몇 년의 시기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품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처형하는 일들까지도 생기기도 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격한 사상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가진 신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도 버리기도 하고 직장도 버리기도 하고 부모도 버리고 자기 삶의 모든 기반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가치 없이 내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명 위험한 사랑에 눈이 먼 어떤 사람도 모든 걸 버리고 그 위험한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케이스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사실 이미 앞부분에서 힌트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힌트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한 신념들이 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극단적인 행동을 낳지는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강력한 사랑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배척하고 이거 하나만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종교 신념이 있고 정치 이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들이 가진 신념이 잘못된 것이거나 거짓된 것이거나 또는 속임을 당한 것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은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신념이든지 사상에 대한 신념이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불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극단적으로 내던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요, 그들의 신념이 강력하다는 증거처럼 여겨지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이, 그들이 가진 신념이 옳다는 증거는 더더욱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강한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강하게 미워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면 내 신념이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사상이든지 그것이 누구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든지 다 동일한 원리의 원칙 안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건강한 것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좀 넘어가 보면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닐 때 제자들은 철저히 핍박받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 또는 이방 종교와 같이 자기들만의 강력한 종교 신념으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모함이나 린치나 납치나 살인이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미움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할 정도까지 증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하셨었던 진정한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전염병인 것처럼 모함하고 매도하기도 했었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었죠.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아주 옳지 못하고 병들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들게 되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결과가 미움이고 결과가 증오라면 그들이 가진 것이 종교 신념이든지 또는 사상적인 체계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미움과 증오라는 그들이 내어놓은 열매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 속에는 이런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며 당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을 읽어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만일 이러한 핍박이 진리를 가진 자가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어떤 어려운 상황과 싸움이라면 그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가진 쪽은 주로 항상 보면 핍박하는 쪽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쪽이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가진 자들은 미움을 받는 쪽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좀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고자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칭송받는 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죠. 서글픈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미움이나 조롱받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미움받는 것,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워할 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럴 수밖에 없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관계 속에서도 늘 평안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제자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원리처럼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진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을 때는 욕먹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욕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하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 있었을 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거의 하나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핍박과 나의 부끄러움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핍박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한 질타와 미움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핍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편안하면 용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담대함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로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인한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또 어떤 종류의 미움인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구와도 갈등이 없다면 회사에서나 생업의 현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색, 무취가 아닌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조금도 미움의 대상이나 조금도 어떤 갈등의 소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의 도전 앞에 담대함으로 서야 되는지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들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세상의 도전에 두려움지 않는 담대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도 세상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칭송과 칭찬과 인정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칭찬받을 만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우리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움과 질타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로 이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미움이나 질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즐거워해야 될까요? 우리 옛말에 젊은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이죠.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든 일이 겪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다 유익하게 되고 아주 이 값진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아무리 우리가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끌 때에 이 젊을 때의 고난을 일부러 계획하고 자녀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난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일부러 그 고난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행위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를 여러분 하시게 될 것인데, 차를 몰고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데 모든 차들이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엘리베이터하고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혈안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단에 입구에 가까이 세워야지, 한 칸이라도 더 가깝게. 그게 뭐라고? 조금만 더 가면은, 몇 미터만 더 가면 넓디 넓은 공간도 많은데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그것에 자유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 3자가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괜한 갈등과 괜한 어려움을 이게 자초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왜 이런 태도를 사람들이 버리지 못할까요? 편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발자국이라도 덜 걸은 것이 나한테 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이 혹시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원치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일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해서 가진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종류의 고난과 또는 갈등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움받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누구라도 고생을 덜 하기를 원하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연히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하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말씀의 뜻, 고생하지 않으려 해도 고생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될 사례들이 많으니까, 만일 그런 불가피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를 상정해 본다면, 그때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단지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때는 담대하게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용사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위태로운 전도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핍박이 예상되고 고난이 예상되는 길을 가야만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입술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받을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명령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위험한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 제자들, 이들이 그러면 당연히 삶에서 앞으로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해야 되고 기쁘게 환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핍박이 다가왔다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고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그 고난을 벗어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이 득실거리는 저 불신자의 성읍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많은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미움의 대상이 한순간에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는 않지만 핍박이 예상되고 미움이 예상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질타와 그 미움 속에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오해와 질타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영적 도전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굳이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여 이기고 넘어서고 승리하는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핍박과 미움이 예상되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시면서 핍박과 미움을 만났을 때는 피하라고 말씀하시니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예상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사명이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앉아 무방비가 되라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벗어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고난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고통이 무서우니까 치료의 과정 자체를 다 포기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죠. 고통이 두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치료의 과정을 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겠죠. 믿음의 길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 자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되 고난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고난을 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그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믿음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마음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잘 돌파하고 잘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 그 뒤쪽 길에 담벼락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속상했었습니다. 평소보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더 많나?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담벼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벼락에 다 동네 쓰레기를 다 쌓아 놓습니다. 교회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좀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도 손해이겠구나, 그것도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기도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쪽이 되고, 이득을 취하는 쪽이 아니라 손해를 받는 쪽이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어려움을 벗어내려 하지도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하고 극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제일 뒤쪽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가 오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절에 관한 견해들을 밝혔을 때 일반적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인자가 오리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현재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충분히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어떤 시점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서 옛날 한때 유행했던 선교 이론이 대두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순간이 유대인들의 개종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가 좀 다음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산이 바울이
동쪽으로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으로 진행이 돼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화가 되고 또 바다 건너 아시아에 복음이 전달되고 이제는 이슬람 중동권과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깃발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까지 꽂히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불타오르는데 오르게 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발생했죠. 그것은 이 선교 이론을 맹신한 나머지 무리하게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준비 없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거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하고 불순한 생각도 아울러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를 빨리 끝내고 싶고 방학 자유하고 싶어서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준비해놓고 대강 시험 빨리 마치고 방학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불순한 학생의 마음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실된 선생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단지 시험 빨리 끝내고 학생 졸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그 학생이 많은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사회에 나가서도 경쟁력 갖춘 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생님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학생은 실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단지 빨리 시험 끝내고 졸업이나 하고 방학이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인지.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더디 오시게 되더라도 내 이웃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란 말이죠. 더 늦게 오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실까요? 배 아파하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모두에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분명코 이것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꼼꼼히 공부도 안 해놓고 빨리 시험 치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빨리 방학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아직 방학 준비도 안 돼 있고 시험 준비도 안 끝난 많은 친구, 학생들이 있는데도 그냥 나만 좋아라, 시험 빨리 끝내고 졸업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미련함에서 나온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런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일개 선교학적 이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지금 전도자로서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뻔히 내다보이는 그 위태로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철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항상 진리의 복음은 핍박에 있어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예상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 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겨낼만 하고 피할 수도 있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할 만한 그런 길이와 그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거나 길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읍을 다 돌기 전에도
인자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 사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은 여러 의미로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보든지, 아니면 먼저 죽어서 주님 만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에게 있어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 틀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얼만큼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잠깐의 고난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친히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친히 나의 이 털을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기도록 나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하여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의 있는 고난의 분량 다 지혜롭게 감당하셔서 복된 성도로 승리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마음밭에 깊이 심겨워져 열매 맺고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